창세기 1장 28절. 자,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린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거나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빠른 발이 있거나 뭐 표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또는 뭐 바닷속 깊이 헤엄을 칠 수 있거나 그런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없어요. 근데 어떻게 충만하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냐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힘도 세고 훨씬 능력이 출중한 동물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동물들도 그 어떠한 힘이 세면 셀수록 멸종 대상 1위가 되는 거예요. 어디 사람을 위협해? 개미는 멸종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위협한다? 뭐 독수리? 뭐 이런 거 고래 뭐 큰 뭐 상어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그것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 지혜가 어떤 거냐? 창조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의 지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지혜. 네, 창조의 지혜. 다른 그 어떤 지혜보다도 창조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로봇 시대가 되고 지금 뭐 눈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홈플러스, 이마트 뭐 기타 등등 가보세요. 뭐 그 많은 그 계산하시는 계산원들 다 싹 없어졌어요. 전부 다 이거 뭐라 그러죠? 키오스크? 카페마다 들어가 보세요. 종업원 다 없어졌어요. 이거 찍어가지고 화면 찍어가지고 하고 여러분 식당 가도요 하다못해 배달을 사람이 안 하고요. 구루마가 다녀요.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공항 가보세요. 공항 가면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고 와서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다니면서 애들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여러분 커피집에 가면은요 커피집이 무인 커피집이 있어요. 기계가 커피를 타가지고 갖다가 우리한테 줘요. 팔 하나만 있어요. 팔 하나만. 사람도 필요 없고 팔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게 커피 타가지고 우리한테 뽑아준다고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자동차요? 부르면 와요. 이제는 사람이 없는데 무인으로 와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컴퓨터 또 로봇이 발달하는 시대라고 해도 이것들이 이런 창조의 일들을 할 수 있냐? 못한단 말이에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주신 아주 고유의 우리들의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에 보여주신 하늘의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철 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게 몇백 톤 될걸요. 거기다 짐 싣고 사람 싣고 그 고철 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간다고요. 지금 비행기 탈 때마다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 고철 덩어리가 하늘을 어떻게 날아가지? 여러분 바다 깊숙이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사람은 바다 들어가서 3분 숨쉬기 힘들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3분 넘어가면 죽어요. 실신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이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를 연구하더니 창조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 물고기보다 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는 잠수함을 개발해요. 땅속을 뭐 사람이 두더지도 아닌데 산을 파가지고 이 산을 돌아가려면은 4시간 걸리는데 여기 땅굴 파가지고 두더지요 뭐예요? 땅굴 파서 여기 10분 만에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짜장면만 먹어야 되는데 짜장 먹으면서 짬뽕을 갖다 부어버리든지 짬뽕에다가 볶음밥을 부어버리든지 그러면서 엄마들이 말하기는 개밥을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혼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성경에 보면은요, 그 자녀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는 부모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동과 말을 그것을 그냥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의 하는 것들을 그냥 하게 두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막 섞고 요리를 하는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뭐가 되더라고요? 셰프가 되더라고요. 유명 셰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섞은 것을 개밥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요. 이것을요 식당에서는요 퓨전이라고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이걸 다 하거든요. 여러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는요, 막 하늘을 빨간색으로 막 칠하는 거예요. 하늘을 빨간색으로 막 칠하고, 바다는 막 검은색으로 칠하고. 그러면은 엄마들은 얘 당장 미술학원 보내야겠다. 절망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는 미술에 어떤 취미가 없구나, 미술 능력이 없구나, 예술의 능력이 없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피카소 그림을 보세요. 그게 그림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지 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 피카소가 어떻게 그리던 내버려 뒀던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도 멋있다, 잘한다. 딴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는 이 그림은 너밖에 그릴 수 없구나. 그렇게 키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키워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의 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릴 때요, 지연이보다도 더 나이 어린 때 있잖아요. 말 배우고 막 그럴 때. 시윤이 나이 정도 되거나 아니면 할인이. 그때는요, 지네가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만들어요. 자기 생활 속에 있는 엄마는 회사 가고요. 뭐 그러면서, 나는 할머니가 좋아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야 너는 참 음악성이 없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작곡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아이들의 창조하는 것을 잘 유심히 보고 그 아이들이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면 이 아이들이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어떠한 창조의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과정을요 동일하게 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출중한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다 아마 이 일들을 경험하셨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죠. 모래 하나 가지고 손짠난하고 노는데 얘가 하는 게 생각지 않게 잘하더라. 아니면 요즘 같으면 레고 블록을 하는데 생각지 않게 잘하더라. 하다못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하다못해 차를 얘는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냥 차 지나가면 밤에 보든 낮에 보든 그냥 지나가고 저 뒤에 저기 라이트 하나만 봐도 밤에 지나가는 저 뒤에 후미등 그냥 빨간색 불 깜빡 들어오는 브레이크 등 하나만 봐도 저 차가 무슨 차인지 아는 애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영재발굴단? 거기 보면 별별 희한한 애들 있잖아요. 그 별별 희한한 애들이요 보면은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그 부모가 그냥 두어주는 거예요. 그냥 발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 이 친구가 그거 도대체 차 막 욕실에도 그냥 막 차가 몇백 개예요. 집에 있는 차 다 꺼내놓으니까 그냥 작은 차에서부터 큰 차까지 방 한 구석 하나 가득인데 이 애가 빌딩에 올라가서 병원 가가지고 빌딩 밑에 바라보면서 저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차를 보는 거예요. 저는 카니발, 소나타, 아반떼 이거 세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보면 위에서 차 천장만 봐도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를 어디서 불러요? 경찰서에서
뺑소니 잡는 형사가 부르는 거예요. 차 부서진 그 라이트 아니면 깨진 등 하나 가지고 야, 이 차가 무슨 차 같니? 그 차를 얘가 아는 거예요. 무슨 차인지.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 다 영재로, 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천재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은 뭐 우리 자녀만 막 똑똑하고 막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 우리 모든 자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이렇게 훌륭하고 창조의 지혜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잠언 8장 23절에 보면은요,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자,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누군지 보자고요, 그 내가. 24절에 보니까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죠. 만세전부터 상고부터를 자세히 푸는 거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또 내가 나오죠.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또 내가 거기 있을 때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바다와 땅의 경계가 있고 바다가 땅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나오는데, 이 말씀이 첫 번째 절에 뭐라고 말하냐?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내가가 누구예요? 지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창조의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 어떤 달란트를 특별히 주셨는가 유심히 잘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 것인지. 획일적으로 빨간 하늘 그리는 애를 가서 꼭 하늘색으로 그리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훌륭하며, 그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의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더 활발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예요. 자, 우리 자녀가 가진 능력은 무엇인가? 지난주의 시간에 제목의 포커스가 이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가진 능력은 무엇인가? 네, 다시 한번 우리 자녀가 가진 능력은 무엇인가? 시작. 네, 창조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가졌어요. 아멘. 아멘. 자, 창조의 지혜가 우리 아들, 우리 딸들에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아무리 첨단 어떤 시대가 되어져도 컴퓨터도 흉내 못 내는 창조의 능력이 내 아들에게 있다. 내 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얼마나 잘 발견하고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박수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들을 잘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소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자녀가 교회에서 자라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자녀가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 자녀가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시작. 뭐 우리 자녀라는 것은 뭐 우리 부모가 볼 땐 또 우리도 마찬가지 자녀니까 우리도 다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들의 삶에 세상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사사로운 욕심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욕.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이전의 일들, 너희의 사욕을 쫓아서 살았던 그것들, 그것을 본받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여기 인용되어서 나와요.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아멘. 자, 거룩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구별. 예,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어진 거예요. 예, 같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구별되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쫙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쭉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길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안에 버스 만원 지하철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때문에 그 회사가, 그 가정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구별된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룩과 구별, 이제 거룩에 대한 자녀들의 인식과 교육이요, 가정에서 교육되어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나도 모르게 어쨌든지 간에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너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냐면 말이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어떻게 보면 조금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이기적인 마음, 황금 만능주의적인 마음, 세상을 따르는 마음, 그래도 뭔가 믿음하고 이 세상에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물음표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내 나름대로 믿음의 해석들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해석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불신의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녀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고 교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되기가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잠언 한번 말씀 같이 보시면요. 잠언 16장 1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재판할 때니까 재판장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그 입에 공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졌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을 말하고 있는데 왕의 입술에 있을 때에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재판장 되기만을 원해요. 판사가 되기만을 원해요. 변호사, 검사가 되기만을 원하고 그냥 사자 붙은 뭔가가 되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서는요, 우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롭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선한 삶을 살게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판장이 되고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쳐도 그 어떤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때로는 권력에 의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계급사회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요. 제가 군대를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제가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요. 제가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거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못 만났을 텐데. 경찰 특공대예요. 이제 군부대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좀 맞아서 그런지 나왔는데 경찰 특공대가 이제 어떻게 TV에서 나오는 게 봤는데 그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훌륭해요. 훈련 강도도 세고 아주 귀신 잡는 경찰 특공대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키가 안 돼서 못했어요. 키가 안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든지. 그게 또 조금 이제 특수한 부대를 나오면은 거기에 특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도 더더욱 거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 안 가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여러분, 경찰 특공대가 개개인으로서 훌륭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저의 소견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자기가 원하는 뜻과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라의 정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절대 진압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에게 저 사람을 진압해라, 저 사람을 쏴라, 저 사람을 제압해라 하면 나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게 그것이 저의 그 일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없고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하면서 억울한 사람만 변호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만 억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폭도 억울하다고 변호사한테 와요. 나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조폭 변호해달라고 돈 많이 갖다 주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거절해도 11번째는 하게 된다니까요. 20번, 100번 거절해도 101번째는요, 그때는요,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많은 공부하고 그렇게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말로 변호하여서 사람의 억울한 일들을 내가 정말 해소시켜 주리라라고 생각했던 초심이나 그러한 생각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쉽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재판도 마찬가지죠. 재판장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돈과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잠언의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거든요. 잠언 16장 읽으신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러니까 있지 아니하면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때에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자녀들이 재판장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재판장이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곳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
궁정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불의한 재판장이 되고 내가 돈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재판을 굽게 할 것 같으면, 내 아들이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냥 감상적이고 찬양으로 하나님 왕의 궁정에 나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으니 세상의 첫날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루를 사는 것이 좋으니, 이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하려면 너 재판장 하지 마. 너 판사 하지 마. 너 변호사 그만둬.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공부한 거 너 그만두고 문지기해. 너 가서 경비해. 너 차라리 가서 경비하면서 다른 사람 돕고 다른 것도 다른 거 운전하고 다른 거 봉사하고 그러면서 너 차라리 그러면서 너 선한 사람 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그동안에 쌓은 모든 공부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이 불의하고 그 유혹들이, 죄의 유혹들이 나한테 있으니 나 그거 그만두고 나 차라리 훨씬 낮아져도 차라리 낮아져서 그 일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정의 따라 살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나도 그 거룩함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들이 되냐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느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에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키우면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의사, 판사, 변호사, 무슨 사가 들어갔던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악인의 삶을 살 뿐이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10년, 20년, 30년 열심히 공부해서 악인의 삶 살려고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허탄하고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16장 보셨죠? 17장으로 갈게요. 한 장 넘기셔서 23절입니다. 17장 23절. 이 재판이 무슨 재판장이 되어져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가 회사 아주 작은 그룹 안에서 내가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위에 상사가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내가 그 판단을 왜 하느냐라는 결정의 이유가 잘못된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이냐?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이 읽기에는 아주 그냥 별것 아니게 읽지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모른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말씀 가운데 살면 거룩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늘도 지혜언이랑 이내랑 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나면요, 그냥 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이들은. 그런데 이 말씀 없이 교회 바깥에서 자라나면요, 이 삶을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 알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길이고.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내지 못하면은요,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실패해요.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넘기셔서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재판장의 얘기로만 보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악인을 두어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동네에서도 우리가 2명 3명 모여서 어떤 옆집 아줌마 하나 흉보면서 죄인 만들려면 죄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회사에서 우리 2명, 회사원 2명이 어떤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들려면 나쁜 사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한번 보는데요. 21장 6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21장 6절. 세상은 뭐 황금 만능주의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 이것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 보세요. 21장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재산을 증식하고 뭔가 돈을 얻는 거, 그런 거에 우리들의 기준과 초점들이 세상은 무조건 맞춰져 있어요. 우리들도 사실 거기에서 쉽게 자유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게 재산 증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려다니는 안개뿐이 안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말씀으로 자랐으면 이 말씀 아니까 깨달아서 살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들의 기준이 당연히 돈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1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으면서 같이 6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정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많이 속이고 살거든요. 예? 뭐 회사에서 상사를 속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기타.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귀중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의와 공평이 그만큼 제사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의롭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않은 일들을, 그냥 한마디로 횡포를 부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 의와 공평을 행하여 살라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뭐라고요? 다 죄다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부모가 가르칠 때는 이게 잘 통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일한 통로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일한 통로. 없어요, 다른데.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통로는 교회 하나예요. 할렐루야. 교회 한 군데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심어놓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으면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일로 형통한 것을 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판단을 하냐? 너 죄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너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 우리가 정말 복 받았구나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그저 세상의 기준 잣대만 가지고 잘 된다 잘 된다,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다. 뭘 잘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없으면 이러한 오판하고 잘못된 길을 아주 그냥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공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이고요. 그런데 공의 행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강포를 부리는 악인이. 자,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깨끗한 자의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 21장 읽었는데 그 한 장 뒤로 가서 20장 23절입니다. 2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이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지식을 쌓을 것인지,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경험을 쌓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싹 무시하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력, 세상의 경험 이것만 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무언가 지금 우리 아이들 그렇게 악하지 않아. 우리 아들 그렇게 나쁘지 않아. 선해. 법 없이도 살아. 우리 딸 그렇게 살아. 그런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사람 안엔 다 죄가 들어있어요. 어느 순간에 욕심이 들어오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악해서 악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악의 길, 악의 유혹들이 우리들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의 말씀 보시면은요.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을 소개하죠. 자, 이 잠언이 어떤 책이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제가 여러 번 중요하게 강조했죠. 이 지혜가 어떤 것이냐? 그냥 문제 잘 풀고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해결한다고 지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잠언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무엇이 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깨닫게 되고, 무엇이 공평한지 깨닫게 되고, 무엇이 정직한 길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한 것을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거, 어느 학원 가가지고 어느 학교 가가지고 출중하게 거기서 1등하는 거,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재판관 자리에 앉되 어느 날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악인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음악 멋있게 잘하는데 세상 음악에 취해 있을 수 있고, 미술 엄청나게 잘하는데 그 미술 그 좋은 달란트 재능 가지고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영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그려내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그려내고 그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꾸며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잘한다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힘주면서 10년, 20년, 30년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무엇 것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따라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고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거룩이잖아요. 우리 남편이 오늘 회사 생활할 때도 거짓과 분리되게 해주옵소서. 악하고 잘못된 것과 분리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그들이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자손들이 오늘 유치원에 있든 학교에 있든 회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잘못된 일들과 결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꺼려지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야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잖아요. 내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따르시겠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잔소리뿐이 안 되고 자녀들하고 하는 얘기는 갑론을박 서로 논쟁뿐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복음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가르침이 안 될 때가 많고. 그래서 교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교회 교육은 90%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드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만 그냥 둥둥무리하게 그렇게 주먹구구로 기도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그 상황, 사정 우리가 떨어져 앉아서 그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불러서 기도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서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적어도 지금 12분이니까 한 15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15분 여러분들 자세하게 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충분히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 불러서 자손들의 이름 불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잘 깨닫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의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또 우리가 구별되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별되어진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내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자영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현행자 전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은수 권사님 하나님 심윤자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하나님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제의 권사님 백범순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를 본받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최윤실 집사님, 김현정 전사, 김현진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린 자녀들, 하나님 또한 성장한 자녀들을 길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녀들을 오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길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머님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연이와 이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지연이 이내가 키가 자라날수록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